GLFL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분향단의 거룩한 향,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을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보면 기도에 관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강청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영으로 하는 기도 등 수도 없이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하던 사람이 성대한 축제를 맞은 어느 이교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당 안에 세운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열광적인 신도들의 대부분이 기도문이 쓰여 있거나 인쇄된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이 주문들을 조그만 진흙 덩어리로 싸서 그 신상 앞에다 기도문을 진흙 덩어리로 싼 것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작은 진흙덩이가 신상에 찰싹 달라붙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땅에 떨어지면 신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 우리는 비아냥거리고 혹은 웃고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과연 이와 많이 다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마치 이교도들이 진흙덩이를 던지듯 마음의 소원을 그냥 툭 던지고는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교회에 편찮으신 성도들이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저녁에는 기도회로,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겠지요. 이렇듯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감당해야 되는 부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입니다. 기도의 부담을 소화해내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부담을 소화해내지 못하고는 교회도 사역도 개인의 삶도 특별히 목회자의 삶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은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지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했는데 호흡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거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소를 배경으로 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분향단의 그 향의 그 거룩한 의미를 통하여 오늘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막이라고도 하는 성막 혹은 성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 특별히 성막이지요. 성막 성소, 회막 성소,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뜰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지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렇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고 이런 칭의의 파트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떡상이 있고 7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7 촛대는 성령, 분향단은 기도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소의 첫째 칸은 성화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지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쉐키나 영광으로 하나님이 거하셨으니 바로 그것은 영화의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의 첫 번째 칸 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 뭐 그림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떡상.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뜰에서 그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회막 밖에 살 때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멸망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양 대신 양문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하여 성소의 뜰로 들어와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곳에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자는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뇌와 골수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네,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먹었어요. 입성하였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7 금초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외에 7 금초대가 있어요. 촛대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이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24시간 동안 밝혀야 했습니다. 꺼지게 하거나 그을음이 생기게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정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게 뭐였냐면 감람유였어요. 감람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촉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향불을 태워 향으로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 성막 안을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나 이 성막 성소나 성전 성소 시대의 죄사함은 오로지 제물의 희생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의 원형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전부 다 짐승의 희생으로 가능했지요. 그러니 특별히 이 성막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단 하루에 드려진 제사만도 문헌에 보면 약 2,400여 마리의 짐승이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소요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에서 나오는 냄새도 지독한데 하루에 수천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성막 안의 냄새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막 안 분향단에 피워진 향이 있어 제사로 인해 나는 냄새를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향이 있어 성막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향단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원래 성소의 첫째 칸에 있었던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히브리서에는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희생한 그 둘째 언약 있기 전에 첫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이 첫 장막이 성소의 첫 번째 칸, 제가 잠시 설명드린 그곳입니다.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일컫고? 성소라고 일컫고. 그러니까 성소의 첫째 칸에 등잔대가 뭡니까? 7 촛대.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은 뭡니까? 떡상. 이것이 성소의 첫째 칸에 있었고 이걸 성소라고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원래 성소 안에는 거기에 플러스 원 뭐가 더 있는 것입니까? 분향단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분향단을 어디에다가 놓냐면 지성소 안에다가 놓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지성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 금향로가 뭡니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이 원래는 성소의 첫째 칸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언약의 물건들이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분향단 금향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 성소의 첫째 칸에 있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여긴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었지만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생각은 제사장들이 직무시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제단에 나왔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이 분향단이 매일매일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분향단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비록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매일매일의 제사인 상번제를 통하여 분향단까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분향단의 향을 통하여 그 향이 성소로 연기를 가득 채웠어요. 성소 안에 그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휘장을 넘어서 매일매일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미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분향단의 향이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드려졌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분향단을 통해서 분향단의 봉사를 통해서 그 향을 통하여 어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록 8장에 보면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그린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진은 정말로 히브리서 9장의 의미를 알고 있고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이 지구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는 이게 지금 하늘 지성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냐면 향로, 분향단이 거기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어디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의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에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저 뭐 해달라고 해서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뭐 이 진흙에 싸서 던져서 붙으면 이루어지고 안 붙으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우리가 죄된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라고 하는 향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주면 좋고 안 이루어주면 많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의 특징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서로 다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떡상,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야말로 말씀이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떡상은 분향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초 때는 떡상과 분향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분향단은 등대와 떡상의 영향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능력의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분별 있는 기도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지성소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균형 있는 삶을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것이죠. 이 분향단의 향은 향기로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이 태워지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향은 또한 능력입니다.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의 재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향을 만드는데 태워지는 향이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이게 불을 내서 태워서 그 향이 퍼지고 지성소로 넘어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향을 만들라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풍자향과 거기에 유황을 섞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렉스라고 하는 그 주로 시리아에서 자생하는 향나무에서 액을 채취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 소합향은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입니다.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나감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홍해에서 나는 이 조개 껍질이에요. 그게 이제 쉘휘시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루를 만드는 향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혈기와 그리고 교만을 깨트려서 겸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풍자향이에요.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향입니다. 이 진액은 소독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방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여리고에서 나오는 해독제로 독이나 악취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향이지요. 그래서 시체를 바르는 최고의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틈타고 있는 죄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사라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가지 향 재료를 잘 섞어서 그것을 분향단에 넣고 분향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을 때에 거기에 뭐를 좀 칠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 합향과 나 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쳐서 성결케 하라?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언약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손으로 짚고 그 말씀을 읽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고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웠죠. 그러니까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한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혹 성도들이 아프면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혹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요. 제가 교회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꼭 같이 기도해 달라고 온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으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이유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목사만 오늘날 제사장입니까? 이건 신약 성경의 의미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으면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됐어요. 제사장이 끊기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함께 성도들도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여러분, 성소의 첫째 칸에서 떡상, 촛대,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성소와 연결돼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서부터의 기별은 성소와 연결된 놀라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끝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사탄과 사탄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성소의 떡상이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서의 첫 번째 칸 떡상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무엇입니까? 분향단이 의미가 이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6장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성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길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오늘 분향단의 그 의미를 통하여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어떤 주술적인 이교의 기도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서 뭔가를 축복을 자꾸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의 이 세 가지의
성물들의 상호 조화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것이 서로 연합되고 상호 작용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적인 대쟁투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아름다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